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차트를 만드시고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시작.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옆에 사람 보면서 하셔야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편견을 깨뜨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짧은 단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믿음 생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를 뭐라 그래요?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성도를 가르쳐서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성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인데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또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게 믿음이다, 이게 신앙이라고 스스로 정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을 보고 나름대로 알게 되었고 기준을 정해서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맞으니까 그 모습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죠. 이게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틀린 기준일 수도 있고 잘못된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과 판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르고 공정한 것은 의미가 있고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우리 사는 지구상에 90억이라는 많은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90억 앞에서도 항상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당신의 기준과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를 보내고 인정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기준이 모호해서 때마다 시마다 움직여지고 다른 기준이 정해지는 그 기준이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사건은 굉장히 큰 의미와 또 믿음의 획을 긋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고 대사도인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10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을 자세히 상세히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견을 갖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정하고 한 것은 자기의 경과 삶의 어떤 방향이나 삶의 기준에 맞추어서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6절에서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리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얼굴도 못 들고 있냐? 얼굴색이 왜 그렇게 변했어? 조금 전에 웃었잖아. 왜 갑자기 순식간에 그렇게 얼굴이 변한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선한 일을 행했으면 착하고 납득이 되고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행했으면 어찌 얼굴을 못 들겠느냐. 그것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릇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그걸 죄로 표현했고 죄가 원하는 것은 네가 지금 하고 있다. 얼굴 못 드는 것도 죄가 원하는 것이 하고 있는 것이고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으므로 너는 죄를 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7절의 끄트마리에 말하는 것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린다는 것은 죄를 좌로도 할 수 있고 우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좌로 하든 우로 하든 가인의 방향과 생각과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것은 얼굴색이 다를 수도 있고 집안의 사정이 다를 수도 있고 이름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과 내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런 다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편견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편견 때문에 그와 가까워질 수 없을 수도 있고 그와 멀리 떨어져서 생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의 편견은 사람들 사이에 분리를 만들게 되고 그 분리는 하나 되는 것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서 난 너하고 다르니까 난 너가 싫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일을 잘 협조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기 싫어서 그냥 말하지도 않고 살짝 빠져버리면 그거는 보이지 않는 편견 속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압제할 수도 있고 또 악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주님의 구원의 명제 앞에서 모두가 다 의견이 다르고 편견이 있어도 사랑으로 하나 되고 감싸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똑같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여러분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을 한솥밥 먹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지내는 그 가족들도 때로는 어떤 의견이 갈라지고 나누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은 늘 그런 분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분리 속에서 우리가 그 분리를 가져오는 하나의 요소가 바로 편견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고 이미 다른 사람보다 일찍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신앙생활 여러 가지 몰랐던 걸 배웠고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중에 교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일찍이 익히고 아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어떤 기준점처럼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중에 온 사람이나 나랑 좀 다른 모양으로 온 사람이 왔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처럼 내 모습처럼 우리가 소화해나고 이뤄나가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편견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신앙적인 배경이나 흐름이나
모든 복음 앞에서 보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굳이 따진다면 성령께서 이끌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이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그게 뭐예요? 성령의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이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방인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도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이거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게 왜 이방인들에게 일어나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죠. 근데 그게 나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 그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제가 뭘 했는데 내가 받은 그 큰 은혜를 제가 받지?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뭐예요? 편견이 이루어진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그 사람이 다시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너는 받을 자격도 없고 너는 누려서도 되지 않고 너가 왜 그렇게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건 벌써 이미 내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나를 고착화시키고 내 중심으로 모든 과정과 모든 것을 다 결정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 깨뜨리신 거예요. 너는 안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되게 하신 거거든요. 네가 뭘 안다고? 대부분 우리가 사회구조 속에서 삶 속에서 보면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야, 조그만한 것이 뭘 안다고 그러냐. 그 아이도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의 기준과 판단이 있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또 그 아이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하냐. 이런 모습으로 정해지고 이루어진다면 그건 이미 편견이고 그릇된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만 특별히 생각하시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함 사상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특권만을 누리는 그런 백성으로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의 전용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장되면서 교회 역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을 확장시키셨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안디옥으로 또 빌립보로 하나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는 그 단면적인 모습으로 크게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을 오늘 고넬료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너희 속에 있는 신앙의 편견이 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소위 말하면 군대장입니다.
백부장이라고 말했으니까 그 밑에 수하가 많이 있고 또 좀 그냥 일반 병사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일꾼인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본 환상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에 각종 짐승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을 보니까 부정하고 유대인들이 가려서 먹지 않던 부정한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기 꺼려하고 해서는 안 되고 뭐 이거 해야 되냐, 이거 하면 죄 짓는 거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그런 상황이 닥쳤는데 그걸 서슴없이 행했다. 그럼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왜 그거 했냐? 죄 범한 거야. 지옥에 떨어질지도 몰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왜 먹으라고 하시냐고요? 왜 이걸 해야 되냐고? 나 하기 싫은데 왜 이걸 하라고 하시냐고? 이 부정한 것 아닙니까? 죄법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죠. 자나 해도 돼. 속된 거 아니야. 내가 깨끗하게 했어. 율법에도 신앙의 법에도 위배되자.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어졌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이방인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자기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그 신앙을 이끌어내셨고 더 넓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속에 그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의 권한은 하나님이시고 신앙의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고 너에게 물론 주어진 율법이나 계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은 그건 더 큰 죄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존 하나님 믿는 성도가 되면 이 문제들이 늘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입니다. 나도 이미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고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데 과연 그 바르고 온전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어떤 판단하는 기준의 절대적인 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이 명하신 기준을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사용해서 내가 이 말을 했고 이 말에 의해서 너희들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별하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믿음과 삶의 방향과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이정표가 되어야 되죠.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심판자처럼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편견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고 시장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트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미 앞에 부분에 알고 있고 주어진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베드로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주어진 당신의 말에 반대되는 것을 내어놓고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때 이제 와서 또 먹으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냐고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잘못하면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기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은혜를 위해서 내 편견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받아들여서 네가 지금 전해야 할 사람은 정통적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아니라 저 문 밖에 있던 이방인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구원해야 할 복음의 사명을 지금 수행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그 편견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그 기준과 길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기의식, 편견을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편견이 자기 주장이 되고 자기 그릇된 틀이 되어서 자기마저도 빠지게 하면 결국 신앙에서 거리가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편견을 극복하는 이 과정 속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은 고넬료도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질 때는 그럴 땐 판단을 가지고 이미 들어와 있는 지식적인 아니면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시행할 때 편견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오늘 이 방식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훼손되지 않고 이루어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지켰는데 마지막에 너는 잘 지키고 열심히 다 했지만은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은 의미를 갖게 됩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것은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지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행해서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가끔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신앙에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 어려움에 빠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문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고넬료나 베드로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때 그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잘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녁 식사가 아침보다는 양도 많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부분 이제 회식을 하거나 할 때 보면은 저녁 시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제 밥 먹고 난 후에는 그 뒤에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 있게 천천히 많이 먹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저녁에 누구를 만나서 아주 맛있는 걸 많이
평소에 먹던 거 2배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 안 먹어도 되죠? 2배나 먹었는데 왜 그 다음날 아침 먹어요? 저녁에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 왜 아침만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생활 습관과 삶의 패턴에 따라서 여러분, 아침 안 먹으면 여러분, 사람에 따라 경우가 다르지만은 배고파서 못 살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삶의 모습은 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영원히 갈 것 같고 또 계속되어질 것 같지만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늘 신앙의 강조는 중요한 것이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다가도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회복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의 어떤 반복적인 행위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속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우리 사람에게 편견과 상관없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정한 틀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전부라고 말하면 때로는 되기 어려운 스스로의 함정 속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은 지금 정통적 유대인이 아닌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가 베드로의 얼굴을 아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을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 와 있는지 그가 수소문해서 소문을 듣고 알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시장의 시몬 집에 사도가 와 있으니 가서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라. 자기 종들을 선발해서 그 집에 보냅니다. 어떻게 알고 왔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알고.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그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행전 10장까지 보면 교회 역사, 초창기 역사를 보면 그는 대단히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0장 4절의 말씀 먼저 읽어드립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인 온 족속이 칭찬하다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22절은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고 4절은 고넬료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주목하는 모습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 안에 묶여져 있는 것이고 각각 천사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고넬료가 상달되었다고 4절에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들여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 헬라어로 하면 에이스 모네모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음이 통했다는 얘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랑은 텔레파시. 이건 영적인 면에서 이제 통했다는 의미, 또 알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과 함께. 그가 교회 다니는 모습도 모르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해서 모든 발자취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온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고넬료의 공개와 기도의 모습, 베드로가 6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믿음의 시간,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과 나와 다르고 물론 믿음의 모습을 보면 더 다를 수도 있겠죠. 나는 교회 5년 다녔고 저 사람은 1년밖에 안 됐는데 누가 신앙이 좋겠느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많은 사람은 5년 동안 다닌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표현하면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5년 됐으니까 네가 마음을 잘 들였을 거야. 넌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마음을 못 들였을 거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뭔가를 보고 판단하겠지만은 그 속에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오하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생각하는 그런 속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도이고 고넬료는 군대 그리고는 지도자입니다. 완전 분야도 다른 것이고 생각도 삶도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든 아니면 아직 교회 안 나온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는 동일한 그런 신앙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고 만일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그도 알 것이고 그 믿음이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 엄청난 사건이 그들이 나름대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정해진 그 틀 속에서 하나님 그 틀을 깨뜨리고 둘을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하나로 합치셨습니다. 편견 때문에 신앙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린다든가 또 편견 때문에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편견에서 벗어나 바른 모습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소망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일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조금 모양과 눈으로 보인 것이 다르다고 해서 너는 안 돼 이런 편견을 갖지 마시고 너와 나는 영원히 거리가 한 1000m쯤 요즘 코로나 때 거리 두기를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는 해도 여러분 신앙의 거리두기는 하지 마셔야 돼요. 세상적인 거리두기 하다가 이제 신앙의 거리두기가 일어나서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세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견인의 역할을 이뤄나가는데 교회에 주축되는 성도들이 이제 그 편견을 버리고 하나된 교회의 모습으로 체험을 입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생각과 문화와 삶이 다르기 때문에 장벽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도 무너뜨리시고 유대인도 무너뜨리시고 모르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성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 나름대로 가졌던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